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그 로마서 전체가 대단한데 특별히 그 1장은 그 서막을 여는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울 정도로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서 그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로마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그 로마에다가 보낸 편지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생에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죄수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의 마지막 끝은 거기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하고 로마에서 인생이 끝나고, 그가 평소에 늘 기도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기도는 살아생전에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활개치면서 로마의 길을 걷지는 못하고 그는 감옥 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순교를 당한 분이죠. 왜 그가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도 로마 못 가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제가 짐작하기로는 여기에 로마를 다녀오신 분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잘 나가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로마에 다녀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많은데? 예. 10명 정도 손 드셨네요. 네. 저는 죄송하게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가본 로마 가보고 싶으시죠? 저는 로마에 가서 돌아보면서 뭐 대한민국보다 그렇게 나은 것 같지가 않다. 그저 허물어진 건물들만 질비하게 있고 뭐 여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도둑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못 가본 사람들은 그 평생에 가보고 싶어 해요. 바울 사도도 무척 가보고 싶었는데 1장 13절에 보면 길이 열리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로마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안에서 내가 못 갔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팔자 좋은 사람들이 로마 구경 가듯이 나도 좀 로마 한번 구경 갔으면, 내 남편이 좀 넉넉했으면 내가 로마를 진작 갔다 왔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로마에 내가 발을 붙여지 못했을까, 뭐 그런 사람도 계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의 로마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가려고 했던 것은 전 세계 중심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이젠 나는 저 로마에 가서 그 잘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팍스 로마를 외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난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뭐 그럴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짐작할 때는 사탄이 그의 미션 마인드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대각성 전도 운동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도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스페인까지라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열심을 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잘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빚진 심정으로 로마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로마에 빚을 졌을까요?
그런데 그는 빚진 심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짐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빚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나, 그런 마음이 점점 차오르니까 로마에 가서 좀 이 생명 빚진 것을 좀 갚아야 되는데 그런 채무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채무감이 있으시죠? 그거 털어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쩌다가 전도를 나가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전도는 안 됐는데 내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해요. 오늘 오후에도 뭐 이렇게 어제 얘기 들으니까 솜사통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아파트로 호수로 전도를 나갈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점심 드셨으면 빚 갚아야 돼요. 요즘엔 한 끼 밥값이 비쌉니다. 최소가 10,000원이에요. 순댓국도 10,000원이 넘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빚을 갚으세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지를 나눠줘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나. 왜 그런 시원한 마음이 생길까요?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생명의 빚을 졌는데,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나도 좀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이런 채무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도 신앙이. 난 아무 채무감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근데 채무감이 있어서 힘들다, 이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세요. 그래 조금 움직이고 나면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반복될 때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나는 어딘가에 가서, 저 외국 땅에 가서 발이라도 딛고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뭐예요? 땅밟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대단한 전도는 못해도 그 땅을 밟고 눈물로 기도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보따리 싸서 그저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면 점점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복한 곳에 고속도로를 닦아서 지금도 가보면 뭐 지금의 고속도로 지금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납작한 돌들로 잘 깔아서 마차가 달리는데 아무 일 없도록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 뭐하냐, 저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면 도대체 뭐하냐, 저들이 좋은 공연을 본다고 해서 행복해지겠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로마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를 여행하면 뭘 봅니까? 거기 콜로세움을 봅니다. 뭐 제 기억에는 거기 본 게 그저 성당 몇 개 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로마 하면 콜로세움이 생각나요. 저기 그림에 나왔네요. 저거 가서 보나 여기서 보나 똑같습니다. 너무 저기 내가 서서 찍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있죠. 아주 잘 찍힌 사진이네요. 저거 있어요. 200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저 원행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바로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허물어지다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저기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겨우 저거 보고 오는데 그때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웅장해 보입니까? 그 시대의 기술로 저런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쌩쌩한 걸 보면, 쌩쌩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걸 보면, 야, 그때 대단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콜로세움은 우리에게 그때 영광이 지금은 허름한 그저 부서지다만 건물 정도로 보이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인생이 잘났어도 복음을 모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허물어져 가는 성체처럼
그런 운동장처럼 그런 건물처럼 그렇게 남는 거예요. 로마,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까? 한때 잘 나간 모양인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귀영화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때 그들은 전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그 많은 부를 끌어다 놓고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팍스 로마를 외치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삶의 재미가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 좀 가지고 건강하고 여행 좀 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그게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가진 사람은 그 재미를 잃어버려요. 마치 가난할 때는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어느 날 우리가 돈을 가졌는데 물질을 가졌는데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이빨 빠지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음식의 맛은 아는데 임플란트를 잘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벌써 야, 입맛이 없어졌다. 뭘 먹어도 별로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야, 나이가 들면 음식 맛을 잃어간다더니 그런가?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맛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 가졌는데 재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다가 크리스찬들을 잡아와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그걸 보고 즐기는 정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들은 그냥 적당한 그런 부부 생활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그래서 로마의 고관들의 60%가 동성애를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라는 것은 사람이 사탄에 붙잡혀서 평소 사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즐거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즐거움을 찾다가 마지막 찾은 즐거움이 마약이고 그 다음 즐거움이 동성애였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은 찬란한 문화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바울 사도가 굶주리고 살았지만 병들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참 재미를 모르는 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사탄이 꽉 쥐고 있는 저 로마를 좀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열심을 내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 로마는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부강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가장 크게 일하고 있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데 사탄이 가장 힘을 쓰는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당연히 사탄이 힘을 쓰니까 가장 타락한 나라고,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대표적인 타락의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두 번째는 쾌락주의였어요. 쾌락주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고 그들은 쾌락이라면 어떤 값을 주고도 사겠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쾌락이라면 죽이겠고, 마약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면 마약을 먹을 것이고, 동성애가 즐겁다면 동성애를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많이 듣지만은 역사 속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가 로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사실은 가장 타락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포문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1장 서론에서 5가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짧게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5가지 선포를 하고 있다.
18절부터 32절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화가 대단히 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 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화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그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면서 많이 살았건 적게 살았건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전염병을 저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질병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구청에서 나와서 7명씩 나와가지고 그들이 줄자도 들고 오고, 그리고 녹음기도 들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지켜보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숫자 세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우리 예배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년을 살았는데 그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 6.25 때 태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이곳저곳의 전쟁, 벌써 러시아에는 1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전쟁할 사람이 없어서 북한에서 12,000명을 데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그만한 북한에서 웬 사람을 12,000명이나 데려갔어요. 벌써 꽤 죽었고, 그 다음에 18명은 도망쳐 갔다잖아요. 제 생각에는 옳다. 저기에서 그냥 조금만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그 우리 선교사들도 기다리고, 거기 넘어가면 그냥 우리 이제 이 주변에는 다 막혀서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탈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12,000명이 그냥 한 번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그저 그냥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데, 아멘도 안 하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돼. 18명이 아니라 이제는 1,800명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자마자 18명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수십 명이 또 포탄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 러시아에서 죽은 사람, 가자에서 죽은 사람, 레바논에서 죽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 엄청납니다. 또 우리 코앞에 중국과 대만이 싸우려고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만일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 경제가 무려 30%가 무너진다고 그래.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싸우면, 포탄이 날아다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30%를 잃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이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의 의미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게 끝인지 아니냐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사인이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혹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진노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저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몹시 화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지난 잠시 후에는 로마가 망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그들이 읽고 눈물을 흘릴 때 니느웨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랬다면 그 로마가 그때 망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첫째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 좀 타락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도 들어 거짓말 하셔야 이게 좀 이 세상이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죠. 성경이 변하던가요? 성경의 말씀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계셔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때 그들의 타락보다 우리가 더 타락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진노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보셔요. 나도 좀 타락했으니까 봐주마,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비크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타락하고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 지금은 더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포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두 번째 선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어요. 로마로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성한 나라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 하나는 예배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 아침에 동편에 해가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 해가 아침에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저 해가, 오늘은 내가 조금 피곤해, 1시간만 늦게 떠야 되겠다, 만일에 저 해가 우리 눈앞에서 1시간만 늦게 뜨면 세상은 그날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뜨니까, 공전과 자전이 정확하니까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살아요. 우연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군가가 만드셨고 누군가가 섭리 중에 계획하고 그리고 설정하신 대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우리는 해가 내일 1시간 빨리 뜰지 늦게 뜰지, 그래서 우리가 살지 죽을지 고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단풍 구경 못 가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팔자가 너무 내가 힘들어서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대각성 전도 운동을 하는데 단풍 구경을 가기는 좀 그렇고, 야 어떻게 그럴까? 단풍 구경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65세였어요. 그리고 잠시 단풍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와서 못 움직이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풍 구경을 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건 뭐 예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부모에게 감사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다면, 예배를 상실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심각한 겁니다. 어떤 죄보다도 위험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사는 자녀들에게 예배 정신이 있는가? 감사 정신이 있는가? 우리가 그거 물어봐야 돼. 왠가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은 예배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위험하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포가 있어요. 세 번째 선포는 너희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타락했느니라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사람의 타락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니까 그게 방종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언제 죄를 짓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간단하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왜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 안 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왜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허망해지니까 인생 간두는 거예요. 파스칼의 얘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가야 할 영적인 미래가 지옥이니까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그래서 공허와 공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은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때 그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재미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망해졌다고 말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비틀거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바울의 세 번째 선포가 우리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그들에게 왔고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 네 번째 선포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네 번째 선포는 타락의 증거가 등장하는데 타락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상 숭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대체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댈 구석이 없으니까 좀 뭔가 허전해져서 그들이 찾은 하나님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버러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어다니는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타락의 증거입니다. 타락했고 눈이 어두웠는데 허망한 삶을 사는 그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우상 숭배.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끝은 뭡니까? 그 우상 숭배의 끝은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통탄할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고고학 발굴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아미 마잘이라는 히브리의 교수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우리가 디깅이라고 그래요. 이게 호미질을 하는데 가장 기대하는 것은 버러지 형상의 조각을 만나는 것이다. 왠가 하면 그들의 신이 버러지였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긁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버러지를 조각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모시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버러지 우상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고고학 발굴에서 성공하는 거다. 찾아주세요. 버러지 찾아주세요. 뭐 그랬어요. 제가 하는 동안 버러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고. 버러지가 하나님이 되는 이 착각 속에 그들이 빠지는 겁니다.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인생이 뭐 돼요? 버러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인생이 버러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마음자리에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면 버러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어다니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기어다니는데 그 인생이 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135편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버러지를 우상으로 섬기면 버러지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바울 사도의 선포 5번째. 3개씩 하니까 꽉 차더니 뭐 그렇게 빨리 가나 싶은 생각이 들죠. 5번째 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 5번째. 영리가 나타납니다. 영리가. 오늘 성경에 영리로 쓴다. 영리라는 말이 나오죠. 영리가 나타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버러지를 섬긴다거나 눈이 어둡다든가 이런 건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어려움일 수 있는데 5번째 영리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질서를 인간들이 뒤집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인간의 질서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리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고 성적인 타락의 끝에서는 동성애가 등장한다고 2000년 전 말씀에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보응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강만 건너면 그 수동에 수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의사였는데 연세대에 나온 의사가 그게 에이즈 걸린 사람들만 치료하는 병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분이 감동이 와서 어느 날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도 되셨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와서 그분이 강의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에이즈 병원을 하다가 나는 그대로 살면 안 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하고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반 이상은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인생의 끝을 살고 있는지 그들을 보면서 이분은 의사가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염한섭이라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타락의 끝이 뭐였어요? 영리예요. 그 영리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을 뒤집어 버린다, 인간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어디에 존재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골리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더 즐거운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성적인 타락에서 동성애까지 흘러갔는데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사탄. 사탄은 무엇을 평생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당신들에게는 거짓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도 잘만 살 수 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에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도 없는 거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왜 남자가 남자하고 못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못 산단 말이냐?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내 몸을 여자로 만드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40년 전에는 동성애는 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동성애는 기호다. 사람이 담배를 좋아하듯이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말하면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캐나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캐나다는 벌써 그렇게 되어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20몇 가지나 된다. 내가 남자로 분명히 살아도 나 어느 날부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됩니까? 나라마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경을 들고 그건 죄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말하면 잡혀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바로 그 문턱까지 넘어섰어요. 문턱을 넘어섰어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10월 27일에는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자. 시위하는 건 아니다. 정치 행동하지 말고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정 알아주시고 혹 만일에 표면 뭐든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배척하면 곤란한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들이 법을 고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월 27일 날 모이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손현보 목사라는 저 부산 저기 가덕도 가까이에 있는 시골 바닷가에 그저 외롭게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그 로마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화산이 덮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폼페이의 최후. 우리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계시죠? 지금 현재 바로 그들의 현상을 보여주네. 감사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네, 보여주셨어요. 자,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월 27일 날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할 만큼 그렇게 배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주세요. 왜 손현보 같은 시골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위정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비겁한 거다. 과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광화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을 일깨우는 대각성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그분이 울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전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동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음 주일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분이 속한 총회에서 눈물로 얘기했던 것을 한 3분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교단 총회에서 이분이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고신교단의 우리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원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매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를 한 2, 3분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칠 거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입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보여주는 그 다음 행보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남자 상담가가 무려 3일 동안 방을 함께 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지만 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그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다. 이런 알듯 말듯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또 여자가 남자 탈의실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스웨덴에서는 이 엄마, 아빠 이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이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 정도 하죠. 긴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배고플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계의 추세가 로마보다 더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리가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라가 될 위험이 있는데 10월 27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이게 우리의 영적 운명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남겨놓은 마지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나라가 이 문제로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남한은 이제 그 운명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포탄 한 발이면 끝날 수도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여유롭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27일 여러분 나가시든지 안 나가시든지 여러분의 인도자인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로마서 1장에서 5가지 바울 사도가 로마 사회를 향하여 외쳤던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